이제 일본의 그 영화의 거장이라 불리는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그 어느 가족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영화는 2018년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이 감독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진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영화를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만 그 언론에 그 소개된 내용을 통해서 그 줄거리 정도는 알게 됐습니다. 그 줄거리를 읽으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 영화는요, 가족 이야기인데 혈연으로 이루어진 진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쩌다 이렇게 모여서 진짜 가족처럼 서로 위로하면서 산다고 하는 이런 가족 이야기입니다. 정말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서 가족으로서의 애환을 나누는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가족의 주요 수입원이 좀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 도둑질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대형마트든지 혹은 동네 작은 구멍가게든지 가리질 않고 좀도둑질을 해가지고 생필품을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영화의 원 제목, 원 작품의 시나리오 작품 제목이 도둑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도둑 가족. 근데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조금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그냥 어느 가족이라고 이렇게 영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쇼타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이 있는데요. 즉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도둑질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이들 가족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만다고 하는 이런 이제 슬픈 이야기입니다. 고레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이 가족은 진짜 가족보다도 서로를 위로하면서 화목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끝내는 이제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흩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와해가 되는 거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묻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라고는 하지만은 이 가족의 설정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가족 구성원이 좀도둑질 한다고 하는 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나온다는 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어떤 그 줄거리를 이렇게 읽으면서 뭐가 오버랩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생충 그 영화가 오버랩이 되는데 사실 그 기생충에 나오는 거기도 어느 가난한 가정 이야기잖아요. 이 가난한 가정이 부잣집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기생충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재밌게 봤는데 여기도 이제 도둑질하는 가족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기생충하고 뭔가 닮은 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점에 대해서 영화를 너무 이제 기독교적 관점으로 내가 접근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왜 꼭 그렇게 배경 설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이 모여서 진짜 가족처럼 위로하면서 산다고 해도 또 아무리 화목하게 산다고 해도
좀도둑질을 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경으로 해야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또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났냐면은 미나리라는 영화 알죠? 이 미나리 영화도 이게 가족 이야기거든요. 이건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가족의 애환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정말 그 따뜻한 가족 이야기거든요. 원래 이제 거기 나오는 그 감독이나 또 그 영화 이제 배우들도 이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 바탕에서 그 가치관이 녹아 있다고 이제 평가를 받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따뜻한 가족 이야기거든요. 무슨 도둑질을 한다거나 불의하게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잔잔한 감동을 주어서 유명해진 영화죠.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가족. 자, 어떤 가족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찐 가족의 의미, 정말 진정한 가족, 참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달하는 거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와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셔요. 그리고 이제 둘러앉은 자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이 같은 반응에 사람들이 아마 적잖게 당황했을 거예요. 마치 자기 가족을 가족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 어머니하고 내 동생들 왔어? 이렇게 반가운 게 아니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여기 앉은 사람들 향해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동생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누가 이해하고 쉽게 수용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35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이런 일련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요. 거기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가 다시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새로 모여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진 말씀에, 그 뒤에 이어진 말씀에 시선을 끄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족들이 이게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족들이 지금 예수를 붙들러 왔는데 왜 왔냐?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했다는 걸까요? 이를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22절과 30절 이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서 22절, 32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그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과 계속 지금 연결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는 귀신 들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쳤다고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일을 귀신의 왕 사탄을 심입어 했다라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 사탄의 능력을 심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러면서 반박을 하시죠. 왜냐하면 자, 귀신은 누구 쫄개예요? 사탄의 쫄개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냐 그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라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미친 사람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미쳤다는 말로 이제 바뀐 거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그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약간 미쳤다 그래가지고 정말 막 이상한 사람들, 옛날에 왜 그런 사람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데려오면 다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야 된다. 사람들은 아마 이 미친 거, 귀신 들린 것을 동일시하고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 들렸다, 또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이제 소문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랬죠? 붙들러 왔다 그랬어요. 붙들러. 그냥 단순히 찾아서 아이고야 마리아 같으면 이제 예수야 그만 좀 집에 가자. 왜 이런 소리 듣느냐. 이렇게 정말 신사적으로 조용하게 불러내서 데리고 가려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붙들다 하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은 잡아서 감금한다 이런 뜻도 있고 투옥한다 또 굳게 시킨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가기를 거부하면은 완력으로라도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것이고, 그냥 끌고만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아마 집에 가서 감금시켜 놓으려고 그런 생각까지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라면은 어떻게 참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는다고 할 때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혈육의 가족관계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죠. 그건 뭐 어떻게 그걸 부정한다고 부정이 되겠어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 맞잖아요. 그 형제들 맞고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도 아니고 동생들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이게 가족들이 예수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함에 대한 그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 가족들이 믿었다면 이런 소동을 벌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사역,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걸 다 믿고 신뢰했다면 가족이 이런 소동을 벌이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미쳤다고 하고 뭐 귀신 들렸다 하고 뭐 어떻다 막 그 이상한 얘기를 해도 그런 소문을 막 퍼뜨리고 그런 풍문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도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런 확신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다. 온전하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족이 아니겠어요. 가족은 가족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말만 믿고 그런 소문만 듣고 그 믿음이 깨졌어요. 그래서 붙들러 온 게 아니겠어요. 완력으로라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혈육이라도 참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가족, 그냥 한 집에 사니까 가족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부부지. 같이 산다고 부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가족 아니겠어요? 가족 간의 불신이 많은 가정도 많아요. 부부가 못 믿어요, 서로. 자식이 부모 못 믿고 부모가 자식 못 믿어요.
이런 불신의 가족이면서도 자, 가족 아닌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불신이. 이런 불신이 들어오면 가족인 것 같긴 한데 남이 볼 때도 가족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너무 서로 못 믿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자, 뭘로 또 이어질까요? 불신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절로 이어집니다. 단절. 서로 소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단절이 돼버려요. 그냥 사무적인 얘기만 해요. 그때부터는 가족 간에도 속에 있는 얘기 못해요. 못 믿으니까. 진심이 안 나와요. 그죠? 사무적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관계에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간의 단절과 부모와 자식 간의 단절, 불신은 단절로 이어집니다. 형제간 불신이 있으면 단절이 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단절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믿음이 있어요.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단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 간에도 비밀이 많다는 거예요.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 많다는 건 어떤 면에서 믿음이 없다. 그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의 비밀은 뭘 가져와요? 역시 단절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잠가두었나요? 아니면은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열어둔 상태인가요? 아마 나이가 들은 분일수록 아마 잠그고 뭐 그런 거 별로 안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은요, 잠가놓고 산대요, 서로. 서로가 서로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번호 해놨으니까. 서로 못 보게 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많이 해요. 저희 부부도 한때는 별 생각 없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보니까 다 비밀번호 해놓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할까 하고서 저희 부부도 같이 서로 별 생각 없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잠가 놓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다 풀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집안에서도 비밀번호 서로 자기만 알고서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굳이 부부간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풀고 살자 그랬어요. 서로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 속에 비밀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어느 날 의심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그 안에 무슨 비밀번호가 있고 무슨 내용이 있길래, 카톡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고 문자에 무슨 비밀이 있길래 저렇게 맨날 잠가놓고 있지? 어느 날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열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반드시 비밀번호를 걸어놓아야 할 이유가 뭐 직업상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겠죠. 혹 그렇다고 해도 부부는 그 번호를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칫 비밀번호로 인해서 부부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누구에게서 배울까요?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처음에 자식의 스승은 부모예요. 태어나서부터 부모 품에서 자라니까 부모를 보고 배우니까 부모가 스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뭘 보여줘야 되냐면은 부부가 투명하게 사는 걸 보여줘야 돼요. 비밀 없이. 우리 아빠 엄마는 비밀 없이 정말 투명하게 살고 있다. 서로 간에. 그거 보여줘야 돼요. 왜? 그래야만 이 자식이 결혼해서 또 부부간에도 투명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비밀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럼 역시 결혼해서도 자기 비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비밀번호 만들어 놓고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부부고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가족 간 불신에서 비롯한 이 단절의 본질적 문제 어디에 있을까요?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오늘 35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혈연가족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가족 간 단절의 본질적 문제를 여기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연 가족이 모두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혈연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이 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도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가족 단절의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사실상 예수님과 단절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족을 단절한 게 아니라 다른 가족이 단절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혈연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혈연적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족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의 가족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됩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고 복음의 일꾼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는 정말 위대한 주님의 종, 거기다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전에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가족들인데,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아마 더는 단절이 없었겠죠.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가정에서 단절이 오는 이유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정인데 다 그 집 식구들 교회 나가는 거 아는데 보니까 부부 사이도 안 좋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맨날 티격태격 그냥 말이 많고 안 좋아요. 그런 걸 보면 아니 뭐 예수 믿는 가정은 또 왜 그래요? 이렇게 의문이 들죠. 솔직히 예수 믿는 가정에도 가족 간의 단절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게 이제 그냥 쉽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가족이 다 교회 다녀요. 사람들은 그걸 다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니까요. 그런데 가족 간에 단절이 됐어요. 부부 간에도 단절, 부모 자식 간에도 단절. 이런 가정들이 꽤 있어요. 그게 뿔뿔이에요, 그냥. 심지어는 교회도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이런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은 많은 게 나오겠죠. 뭐 한두 가지 이유는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원인 중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참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아마 금방 지금 무슨 뜻인지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 영생 얻는 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모두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가정이 있어요. 다 정말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다 거듭나서 영생 얻은 가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가족 중에 자신만 믿고 구원받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 사람만. 부부간에도 한쪽만 구원받았거나 또 자식은 믿지 않거나 뭐 그런 가정도 있죠.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과 상관없는 가족이 있으면은 단절이 와요. 세상 문제로는 단절이 없을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세상 이야기는 소통도 잘 되고 잘 통한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단절이 딱 생기냐? 영적인 이야기에 들어가면, 신앙적 이야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는 소통이 안 돼요. 딱 단절이 와요. 그런 관계가 많이 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 얘기는 잘 통해도 영적인 얘기는 불통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단절인 거예요. 다른 게 단절이 아니에요. 막힌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이 가족은 그게 잘 통해야만 이게 뭐가 뻥 뚫린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건데 거기서 딱 막히면 서로 답답해지는 거죠. 안 통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단절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아주 전제를 해버려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이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설명, 구원을 여러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내가 연합돼서 한 몸 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상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성도 간에도 한 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은 육신으로는 한 몸이어서 한 가족이나 영적으로는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른 몸이고 다른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다녀도 영적으로 한 몸이 아니면 그건 찐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냥 유사 가족에 불과한 거예요. 가족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죠. 가족은 어디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간혹 우리 교회 안에 아직 그런 걸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다른데 다른 교회 신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 엄마가 아이와 함께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유학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지방에 살지만은 서울로 아이를 학교 보내기 위해서 엄마와 같이 아빠는 이제 지방 직장에 있고 엄마 아이들만 서울에 온다든지 또 아빠는 이제 한국에서 돈 벌어서 유학비 다 보내고 엄마하고 아이들은 이제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아빠를 보고 왜 기러기 아빠 그러잖아요. 이런 가정 중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참 많아요. 심한 경우는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고요. 많은 문제들 생기는 사례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생겨요. 흩어져 사는 가족. 그것이 교육 문제가 됐든지 사업 문제가 됐든지 흩어져 사는 가족을 찐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자녀와도 늘 함께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사례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가족은 함께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젊은 부부들 가족이 무슨 직장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헤어져 있어서 주말 부부가 되고 또 아이들 때문에 또 주말 부부 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이렇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따라가라 그럽니다. 다 데리고 그냥 따라가라. 같이 가 살아라. 뭐가 다른 게 중요한 게 더 있느냐. 부부가 더 중요하고 가족이 함께 있어야지 왜 떨어져 사냐. 저는 그렇게 항상 조언을 해줍니다. 가족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리 함께 하고 싶어도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면은 이 죽음이 가족을 갈라놓는 날이 오는 거죠. 우린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이 가족을 이제 갈라놓아요. 그래서 이게 육신의 이별뿐만 아니라 자칫하면은 이것이 영원한 이별을 정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가족이 죽고 난 뒤에 낙원과 음부로 나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다 같이 낙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면은 상관없는데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못 가면은 그야말로 영원한 이별이잖아요. 그거는. 이런 점에서 부부가 육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한 몸이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도 영적으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가족이 그 찐 가족이에요. 요즘 말로 찐 가족, 진짜 가족인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찐 가족인지 유사 가족인지 진단해야 됩니다. 찐 가족이 되는 길은 단순합니다. 가족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자, 오늘은 대부분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날이 오면은 이제 집안에 이제 아이들 있는 경우에 뭐 중학생 이상은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까지 보면은 그런 자녀가 있고 손자들이 있으면은 부모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은 선물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손, 후손에게 주어야 할 가장 크고 귀한 선물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선물을 부모가 줄 수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 대신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자식에게, 손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족하게 여길 게 아니에요. 아, 우리 애들 교회 잘 나가요. 우리 손자들 뭐 교회 잘 나가요. 그것과 구원과 상관없어요. 교회 잘 나가도 구원과 상관없이 잘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있는지 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알아야 돼요? 은혜의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주려면, 이 복음을 알려주려면, 구원의 복음 알려주려면 본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부모가, 복음을 잘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냐고요. 못 전해주지. 그러니 부모가 먼저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모들의 나이가 이제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는 별로 없고 장성한 자식들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그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식들은 있으니까 큰 자식들 자녀 주일, 자식 주일 뭐 그러던가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요. 자녀 주일. 어린 자식보다 다 큰 자녀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제. 어린이 그러면, 뭐, 아이들 이제 없는데 자꾸. 팔순을 훌쩍 넘긴 부모가 환갑 넘은 자식이 외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차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환갑 넘은 자식한테도 차 조심해라. 감기 조심해라. 이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로 보이기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해요. 다 큰 자식인데. 또 실제로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부모 앞에서는 어린아이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이 60, 70이 돼도 90 넘은 그 엄마, 아버지 앞에서는 어리광 부리려고 하고 거기서는 그냥 어린 자식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자녀 주일로 지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복음을 안다고 해도 장성한 자식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식이 더 똑똑한지도 몰라요. 이런 까닭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장성한 자식, 물론 그 어린 자식도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 자식들 앞에서 부모로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복음적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적 가치관의 삶을 보여준다. 또 이게 복음적 가치관의 삶이라고 하면은 이 말이 또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또 뭐야?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적 가치관의 삶이지? 그냥 정직하게 살아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요. 자, 좀 쉽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유교적 가치관과 반대 개념이라고 일단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유교적 가치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복음적 가치관의 핵심이 있다면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은혜를 베풀고 먼저 섬기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게 뭐죠? 은혜의 개념은 뭐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안 돼도 내가 호의를 베풀고 잘못한 게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그래도 내가 갖다 주고 베푸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먼저 사랑해. 먼저 해, 먼저. 저 자식이 부모인 나한테 잘하니까 그래 나도 잘해야지. 저 자식이 나한테 저렇게 잘하는데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로서 잘 해주는 거예요. 먼저 잘 해주는 거예요. 먼저. 근데 유교적 가치관은 어떠죠? 어린애가 먼저 해야 돼요? 어른이 먼저 해야 돼요? 어린애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자식이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유교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적 가치관, 복음적 가치관 그게 아니에요. 먼저 잘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특히 가정 안에서 언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좀 시체말로 자식이 결혼할 때 남의 식구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사위가 들어오고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사위와의 관계가 좋은 집도 있고 또 안 좋은 집도 있어요. 또 보면은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은 집도 있고 안 좋은 집도 있는데 며느리와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좋은 집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며느리나 사위에게 뭘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은혜를 베풀고 먼저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며느리로서 도리가 뭐야? 어찌 며느리 도리를 그렇게 못해? 그게 아니라 먼저 잘 해줘요. 이렇게 하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버릇 나빠져서 안 돼.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복음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버릇이 왜 나빠지겠어요? 진심으로 하게 되고 진심이 통하면은 사람 버릇 안 나빠져요. 알아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며느리지만 정말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통하면은 며느리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이게 복음적 가치관은 어려운 게 아니고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가 며느리로서 도리를 먼저 잘 해야지. 이런 마음이 늘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강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자,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전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려면은 복음적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후손에게 자식에게 복음적 가치관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이 찐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함께 가는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여러분 가정을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뭘까?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우리 가정은 영원한 가족인가?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가면 그게 영원한 가족입니다. 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아직도 죽음이 가족을 영원히 이별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식구는 없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